자, 오늘은 구원을 이루는 회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를 회개하라. 다 같이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염려를 회개하라.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지막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 못한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정말 우리의 끝이 천국 가는 신앙인가 확실하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 생활의 이 모든 과정이 승리를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천국의 구원은 원함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자격. 다시 한번 원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격. 원함이 아니라 자격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격,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실을 믿는 것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진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의 반응이 바로 회개와 세례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회개가 있어야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예수의 생명 안에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오래 다니니까 계속 듣잖아요. 계속 들으니까 쇠뇌가 되는 거예요. 쇠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 아멘 해요. 다. 근데 실제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또 뭐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정말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회개를 안 하니까 죄의식도 없고 감각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럴듯하게 앉아가지고 나 예수 믿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러면서 있는 거예요. 그날 정말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정말 그렇게 주여 주여 한 사람이 과연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건 물론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심히 염려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건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사실 늘 경고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늘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회개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번 시간에는 마음에 무엇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죠? 네, 마음에 교만을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첫 번째요. 사단으로부터 시작되는 죄입니다. 반드시 교만. 근데 교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어요. 지극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교만한지 내가 안 교만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진짜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무엇으로 확인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면 제일 먼저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마음속에 책망이 다가와요. 그래서 내가 이게 교만이구나. 내가 교만한 것 같아.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또 놀라운 복을 다시 얻게 되는 거죠. 내 내면에서부터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는 언제나 나의 내면에서부터 무엇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야 돼요. 나의 내면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성격과 또 환경과 기질에 의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다 예스보다는 노가 쉬운 사람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애들 보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그거 다 그대로 하는 아이는 제대로 된 애가 아니에요.
정상인애는 안 볼 때 딴짓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날마다 내 안에, 나의 내면에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케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예요. 왜 수요 예배 나옵니까? 안 나올 수 있는 이유 수백 수천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배가 정해져 있으면 웬만한 일, 정말 중요하거나 또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나를 쳐서 먼저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실 신앙의 온전한 훈련입니다. 훈련. 이게 잘 이루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의 동행이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구원을 이루는 회개 세 번째인데, 염려를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하라? 염려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염려를 영어로 worry라고도 하죠. 이 말은 앵글로색슨의 고전 단어의 뜻이 질식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과대평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질식되는 것, 내가 눌림을 당하는 것, 이런 것을 염려, worry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다 아는 고전 예화 가운데 이런 얘기 있죠. 소련 철도국에서, 소련은 나라가 워낙 크니까 이 기차 철도로 화물을 많이 운송하는데, 철도국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이 이렇게 기차를 청소하고 정리하고 하다가 그만 실수로 냉동 화차 속에 갇히게 된 거예요. 냉동칸에 갇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안에서부터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문을 발로 차고 두드려도 이미 다 사람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날씨는 무지무지하게 추워질 텐데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면 이 냉동칸 안에서 나는 산소가 모자라 죽을 거야. 냉동칸의 기온이 막 떨어져서 나는 얼어 죽을 거야. 막 이런 염려가 막 그냥 두려움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막 몸이 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다가오는 죽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죽을 것 같다. 그래서 화착한 안에다가 이제 목 같은 걸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자기의 상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점점 차가워진다. 춥다. 그러나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몸이 점점 어려움을 느낀다. 나는 정신이 몽롱해진다. 아마도 이것이 마지막인지도 모른다. 제발.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쭉 시간별로 이렇게 쭉 써갔어요. 자, 다음 날이 되어서 이 냉동 화차를 열었는데 다른 직원이 문을 열은 거예요. 열었는데 보니까 놀랍게 이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그 냉동 화차는 오래전에 고장난 차예요. 고장나서 기온이, 당시 냉동 화차의 실내 온도가 화씨로 56도, 섭씨로 13도, 그리고 산소와 공기도 충분했어요.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은 자기는 냉동 화차에 갇혔기 때문에 얼어 죽을 것이다, 산소가 모자라 죽을 것이다, 염려하다가 스스로 질식되어 죽은 겁니다. 스스로. 이건 싫어합니다, 여러분. 자, 요즘과 같은 팬데믹의 시대는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막 오미크론의 공포가 사람들을 질식시킵니다. 괜히 막 팬데믹 해가지고 난리가 일어난 것처럼 그냥 어디만 어떻게 하면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사람들 스스로를 막 염려에 질식시켜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발달된 미디어로 인해서, 인터넷 문화로 인해서 이 부정적인 소식이 너무나 빠르게, 넓게, 그냥 크게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가 마치 내게 일어날 일처럼 금방 부정적이 되고 금방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점점 질식당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한국의 군대 가운데 어느 군대가 제일 힘듭니까? 해병대,
특전사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방위라 할지라도 자기가 갔다 온 데가 제일 힘들어요. 예? 자, 여자분들 어느 시어머니가 가장 힘든 시어머니 같습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제일 힘들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제일 까다로운 힘든 시어머니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자기가 겪은 것이 제일 좋거나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제일 힘들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남들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는 괜찮은 삶이에요. 저 정도면 뭐 충분하게 괜찮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는 덜 힘들다, 나는 비참하다, 나는 괴롭다, 그러면서 염려하며 질식당하는 듯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뭐 냉장고에 굶어 죽을 염려는 없습니다. 몇 달 동안 먹을 거 있습니다.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몇 년 동안 입어도 떨어지지 않은 옷들이 가득합니다. 정말로 우리 염려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예를 든다면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근데 우리는 이런 휘둘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염려를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먼저 기준이 올바라져야 돼요.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거나 세상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올바른 기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염려하면 안 되겠구나, 염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실 생명의 주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천지는 없어도 1.1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염려에 대해서 내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에 대해서. 자, 오늘 염려를 회개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 간략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 명확하게 하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염려하지 말라. 한 번 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본문 속에도 염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명확하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게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시는가? 무려 550번을 하십니다. 550번.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문제보다 크세요? 작으세요?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크세요? 작으세요?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세요? 작으세요? 하나님은 사망보다 크세요? 작으세요? 크잖아요. 사망 앞에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이기는 자가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결론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척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게 보내어 나에게 임마누엘 주님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무려 550번이나 말씀하고 있으면 염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죄가 뭡니까? 죄는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게 죄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까지 열매 하나 먹는데 뭐 어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거 먹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끝장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격이 좀 예민해가지고요. 그래서 염려가 많아요.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죄로 접근해야 돼요. 죄로. 성격이 예민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서 그래서 염려한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하는 건 죄예요. 죄로 접근해야 돼요. 염려하는 건 죄이기 때문에 나는 염려를 떨쳐버릴 거야. 염려하지 않을 거야. 성령 하나님, 내가 염려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죄의 문제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야 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영혼까지도 천국까지 못하게 만드는 이 염려로부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악이 세 가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말하자면 무능하게 만들고 쉽게 말하면 잠드는 것처럼 만들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준비조차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도록 할 수 있는 그 위험스러운 악이 뭐냐?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세 가지 조심해라,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방탕함. 두 번째가 뭐예요? 술 취함. 이건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방탕해서야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겠어요? 아니, 술 취해서 술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겠어요? 이 두 가지는 인정해요. 근데 세 번째가 뭐라고요?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고 있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에 빠지면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무뎌지고 둔감해서 예수님 못 만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드는 게 원수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이 가장 너무 쉽게 넘어지고 짓는 죄, 생활의 염려. 입만 열면 생활의 염려. 그냥 먹고 입고 마시고 자녀들 하여튼 내일 일 그러면서 입만 열면 생활의 염려.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죄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염려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 이게 생활 아니에요, 생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한다. 이거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가만히 보십시오. 만약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모자란 것이 오히려 더 큰 기적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염려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복음서에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남아있는 유일한 기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일한 기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이 왜 일어납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느라고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픈 것을 보시고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넘게 남기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모자람이 없는 놀라운 염려를 이기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너 없는 것 같지? 근데 아니야. 너 오히려 알차게 돼. 너 오히려 더 기쁘게 돼. 너 오히려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여서 너 영적으로 더 강건한 사람이 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염려하죠. 저 사람은 저거 먹는데 난 뭘 먹지? 저 사람은 저거 마시는데 난 뭘 마시지? 저 사람은 저런 거 입는데 난 뭘 입지? 그러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할 수 없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회개를 원한다면,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그것이 염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 속에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해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동차 시동 걸어놓고 이 중립기어나 아니면 이 정지 파크에다가 기아를 넣는 것과 같다. 여러분, 중립기어나 정지에다가 이 기아를 넣어놓고 엑셀을 밟으면 엑셀레이터가 막 돌아가면서 휑 하고 엔진이 막 소리를 내고 기름을 막 그냥 내뿜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자동차가 앞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엔진이 열받고 기름을 많이 소비하고 소리가 웅장하게 크게 난다 할지라도 단 1cm도 갈 수가 없는 게, 그게 바로 염려.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한다 그러고 뭐 나는 오래 믿었다 그러고 나는 뭐라고 그러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그냥 염려하고 있는 사람은 1cm도 전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1cm도.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염려를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코끼리가 왜 오래 살죠? 최소한도 우리보다 100년은 더 삽니다. 코끼리가 왜 오래 산다고 그랬어요? 몸무게 줄이는 염려가 없잖아요. 우리는 밥 먹으면서 말이죠, 몸무게 줄일 염려하고 먹잖아요. 그러니 그게 어디 피가 되고 살이 되겠어요? 먹을 때는 맛있게 먹어야지. 제 변명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하여튼 뭐 우리는 별의별 염려를 다 만들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교, 지금 단기 선교 콜롬비아 팀도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는데요. 선교가 왜 은혜스럽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 선교가 은혜스러운 이유, 왜냐하면 내 결정이 없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결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선교를 딱 가잖아요.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어디 가서 살까? 뭐 결정이 없어. 그냥 여기서 자요. 그러면 자는 거예요. 이거 먹어요. 그럼 그거 먹는 거예요. 이거 하러 갑니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그냥 내 결정이 없이 주님이 주인 되어서 하는 일을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염려가 더 많이 힘들고 더 못 먹고 더 어렵게 잠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피한 거예요. 염려가 없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선교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대로 따라간다면 그건 진짜 더 베스트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못 믿으니까. 사실 옛날에 우리 생활은 훨씬 더 단조롭고 단순했고 까다로울 것이 별로 없었던 생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알겠지만 그냥 대부분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거기 있는 학교 다니고 뭐 서당 다니고 그 다음에 집에서 하는 가업을 이어가고, 특별히 막 고민하고 막 선택하고 막 이렇게 결단하고 이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러 가도 뭐 고를 게 없잖아요. 고를 게 그냥 깜장 고무신 하나 사오면 되잖아요. 네? 고를 게 어디 있어요? 나이키고 하여튼 몰라. 하여튼 뭐 이런 거 저런 거 고를 게 없지. 고를 게 없어요. 네?
뭐 그냥 하나 그냥 있으니까 그거 사오고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자동차 사고 날 염려가 있습니까? 아니 그 느린 뭐 마차가 뭐 바퀴가 하나 빠진다고 무슨 사고가 나겠어요? 뭐 뒤집어진다고 뭐 죽기를 하겠어요? 경쟁도 심한 것이 없었습니다. 경쟁도 그냥 만약에 옛날에 교회를 다녔으면 교회 오빠가 최고예요. 그래서 교회 오빠 만나서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요, 뭘 하나를 사도 가전제품도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지, 뭐 사야 될 것도 뭘 그렇게 많이 사야 되는지, 학교를 결정하는 것도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워졌는지. 뭐 저는요, 제가 슈퍼마켓을 절대로 안 갑니다. 절대로. 뭘 하나 사러 간데 사가지고 뭐 앞을 보고 뒤를 보고 뭐 뭐가 몇 그램 들어갔다 그러고 뭐 칼로리가 얼마나 그러고 그 시간에 그냥 아무거나 사. 그냥 그 시간에 기도해. 그 시간에 성경. 죄송합니다. 수백 개 아닙니까? 수백 개 가운데 몰라서도 못 사는 것이고 얼마나 복잡한지. 결혼을 해도 옛날에는 동네 오빠 또 교회 동생 자매 그 제일 이쁘고 제일 멋있었잖아요. 요새는요 세계에서 제일 이쁜 여자 제일 멋있는 남자하고 비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냥 그런 남자 우리 교회는 왜 없어? 막 이러고요. 그런 여자 왜 우리 교회는 안 와? 막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다 떼놓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참 귀한 간증이에요. 어떤 아이가 이게 막 불안증이 막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앉으면 종이를 찢는 거예요. 계속 종이를 찢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도 해보고 정신과도 찾아가고 하여튼 별의별 의사 병원 다 다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장로님이 이제 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 장로님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소개를 받아서. 근데 장로님이 참 따뜻한 사랑과 뭔지 모르는 권위를 가지고 아이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아이가 거기서 또 종이를 막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사랑과 권위를 가지고 얘야 종이 찢는 거 아니야. 종이 찢지 마. 그 다음부터 안 찢었대요. 진짜예요 여러분. 종이 찢지 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찢었대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오늘 성경에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본문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에서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재물의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예요. 물질의 문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물질입니다. 재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재물의 문제를 내가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똑같이 섬기는 것처럼 절기 다 지키고 제사 다 드리면서도 우상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재물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재물을 가지고 막 두려워 떨고 인색한 마음을 못 이겨내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평생 염려를 못 이깁니다. 평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앞으로도 겪으실 것인데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는 게 물질의 시험이에요. 반드시 겪는 게 물질의 시험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주의 종들이 다 이 물질의 시험을 겪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많이 굶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좋은 부모님이시잖아요. 부모님에게 물질을 의지할까? 인간적으로 내가 아주 일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물질을 얻을까?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마. 날 믿어. 염려하지 마. 그랬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그랬는데 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굶고 많이 어려웠고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니고 많이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듯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로 하여금 물질에 대한 염려를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정말 어려웠는데 저 100불 받았어요. 사례비 100불. 차비도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4번의 차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비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비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이 기도를 했는지 제가 간증했잖아요. 진짜예요. 그때 전동 타자기 까만 거 놓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교에다가 팩스를 보내야 돼. 팩스를. 내가 선교비 안 받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지혜롭게 잘 써서, 또 그냥 안 받는다 그러면 또 건방진 놈이라고 그럴 것 같으니까 잘 지혜롭게 써가지고 팩스를 보내는데 그걸 치는데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염려가 완전히 자유해지지 않았어요. 울면서. 그리고 보내고 나니까 물론 자유함이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물질보다 크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다.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셨어요. 한 번도 굶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다른 목사님들이 저를 거의 재벌 목사로 합니다. 그렇게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오미크론 지나면서 제가 12파운드가 늘어가지고 지금 옷이 맞는 게 없어서요. 숨쉬기가 불편해. 더군다나 이렇게 살이 쪘으니 내일도 만나면 다 그럴 거예요. 저 어디 가서 궁핍해 보이지 않잖아요. 어디 선교대에 가면 제가 식사 꼭 삽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제가 왜 여의도 출신의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빨리 인정을 받았느냐. 선교대회를 나가면 제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어요. 그래서 선교국에서 그때만 해도 무슨 카톡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긴급한 연락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님들한테 빨리 여기 몇 시까지 모이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쫙 있었으니까. 왜 있어요? 밥 사주니까. 제가 밥값 내니까. 제가 돈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나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어요. 네. 그래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다? 그럼 얼마나 먹겠어요?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 먹고 탕수육 하나 얹어서 먹고 그거죠. 그래도 하하호호하고 막 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몰랐는데 리더십을 주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정말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어요. 고깃집에 갔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몇 달 생활비 다 털어놓고 거의 우리 집사람 앞에서 손 들고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어요 진짜. 어쨌든 근데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신앙 생활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테스트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내가 이렇게 딱 해갖고 내가 이렇게 해갖고 될 것 같죠? 천천만만의 말씀. 인생은 내가 예측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물질로 인색함이 없이 자유해지면 여기서부터요 믿어지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난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할까요? 아니면 너 그래? 그래 잘 걸렸다. 그러면서 막 박살을 내고 밟아버리고 용광로 속에 던져버릴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잘못되게 합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능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다 받으시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내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난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난 지금 이해를 못하지만 나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하든지 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굶기고 괴롭게 해요?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반드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리게 하십니까? 우리 주머니돈, 쌈짓돈 그 작은 거 빼앗아 가려고요. 사실 수요예배, 금요예배 세상말로 얘기해가지고요, 무슨 헌금이 뭐 교회 삶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왜 하게 하십니까? 우리로 물질의 종이 되면 염려를 못 이기기 때문에 물질의 자유인이 되라는 거예요. 물질로 심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천하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 않고 뭘 거둬요? 인색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주신 분이 여호와인데, 그리고 계산할 분이 여호와인데 뭐 내게 어디 있어? 다 빈손 들고 갈 건데요. 다 빈손 들고 갈 건데 내게 맡겨주신 것 인색하지 않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게 바로 염려로부터 자유인이 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좀 길어졌네요. 두 번째, 이제 짧게 할게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염려를 대신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다시 한번, 염려를 대신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한번 지구상에 있는 조류, 새들이 몇 종류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1000억 종류까지 된답니다. 1000억 마리, 종류가 아니고 지구상에. 물론 약간 많았다가 적었다 그럴 때는 있지만 1000억 마리예요. 1000억 마리. 근데 그 새들이 매일 먹고 사는 거예요. 매일. 제비에 대해서 연구하는 어느 교수가 쓴 글을 보니까, 제비는 새끼에게 하루에 100번 이상 순놈과 암놈이 번갈아 가면서 곤충을 잡아다가 먹이를 갖다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줄 잡아서 약 7,000마리의 곤충을 갖다가 새끼에게 먹이는 것이고, 저 새끼가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3주 동안 둥지 안에서 머무는 동안에 무려 새끼 한 마리에 15만 마리를 먹이는 거예요. 15만 마리. 여러분, 만약에 우리 보고 저 새끼한테 먹을 걸 주라고 그러면 줄 수 있겠어요? 15만 마리 잡아다 주겠어요? 근데 이 제비가 한두 마리입니까? 지금 1000억이 넘는 새들이 이 지구상에 날아다니고 있는데, 근데 그 새들이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키우신단 말입니다. 네? 아니, 이 날짐승, 날아다니는 새들도 먹이신 하나님, 들판에 있는 풀의 꽃 하나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데 그것을 다 키우시고 입히신 하나님,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내 자녀라 불렀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먹이고 모른 척하고 안 입히고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외면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머리카락 숱까지 헤아리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면서 어디를 가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진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예요. 새들과 푸른 포기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모르신다고요? 아니에요. 머리카락 숱까지 헤아리신 하나님이에요. 알고 계세요.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염려가 끼어들어서 자꾸 의심이 생기고 힘이 없고 기도가 안 나온다면 여러분 창문을 열어 제끼고 새들을 바라보세요. 새들을. 저 새들을 먹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소중한 존재야. 들의 아름다운 꽃을 보세요. 저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을 나는 믿어. 성령이 이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요새 직장이 없어서, 요새 돈을 못 벌어서, 요새 가정이 어려워서 우리 자녀들 때문에 염려가 너무 많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난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반복할게요. 또 중요하니까.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목회칼럼을 일찍 쓰게 되는데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그 내용을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다 고난 총량이 있습니다. 인생이. 어떤 사람도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고난이 하나도 없을 거야.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최고로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요, 내면을 돌아보면, 뒤를 돌아보면 고난이 다 있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 고난의 총량은 불변해요. 근데 총량이 불변하잖아요. 그러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고난을 받으시라고요.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라고요. 그럼 고난의 총량이 불변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 나머지 나의 인생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가볍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뻑하면 예배를 빼먹나 피곤해서, 나 힘들어서 기도 안 해, 나 어려워서 헌금 안 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예배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차라리 고난을 받으세요. 그러면 나머지가 총량이 채워졌으니까 예배드리느라고, 기도하느라고, 내가 선교하느라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느라고 고난의 총량이 채워졌으니까 총량은 불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승리하게 하는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년 넘는 탁월한 신학자의 결론이라고 얘기해요. There is God, I'm not him 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기도를 대체할 수 없는 건 없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비행사가, 전투기 비행사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그러죠. 요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2시간가량 비행을 한 후에 이제 전투기가 이제 날아올랐어요. 2시간 정도 비행을 했는데 소음이 들리는 거예요. 뭔가. 근데 뭔가 봤더니 쥐가 막 뭘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지금부터 비행기가 다시 착륙하려면 2시간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쥐가 기체 내에 들어와서 지금 이걸 뭘 갉아먹고 있는데 만약에 이 예민한 기계에 전선을 끊어버리거나 그러면 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돌아가려고 해도 2시간, 앞으로 가는 것도 2시간. 이거 잘못하면 그냥 떨어져서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날카로운 이빨로 정밀한 것을 갉아먹을까 두려운 생각에 빠져서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이 설치동물, 쥐는 설치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설치동물은 높은 곳에서의 적응력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비행사가 비행기를 상승시킵니다. 1,000피트, 2,000피트, 3,000피트 막 상승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2만 피트 높이까지 올라가니까 쥐가 갉아먹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쥐가 죽은 거예요. 2시간이 지나서 목적한 비행장에 착륙한 다음에 보니까 기계 안에 쥐가 있는데 죽어 있어요. 높이 올라가니까. 근데 염려가 마치 쥐 같아요. 우리의 정말 삶의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근데 이 염려를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면 염려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여러분, 이 지극히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을 깨닫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건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뭐라고 말씀하죠? 다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염려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영적인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유종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쓴 글들은 참 감동이 있는 글들이에요. 정말 좋은 책을 많이 썼는데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책에 나온 얘기예요. 먼저 염려의 시간을 지나온 누군가의 신앙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요.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 대 골리앗 장군.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골리앗이 이깁니다. 다윗입니다. 근데 대진표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대 골리앗 장군.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양측이 모세와 대 애굽의 바로왕. 그러면 반드시 애굽의 바로왕이 이기죠. 누가 봐도 모세가 집니다. 그런데 대진표의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 대 애굽의 바로왕. 그러면 누가 봐도 바로왕이 지겠죠.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나의 삶의 대진표의 이름을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는 길, 그것은 기도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생활의 염려를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염려를 대신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지셔서 우리 모두 염려를 이기는 참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